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최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런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예언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헌신하고 예배의 자리를 아낌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니엘 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자, 지난 글씨를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자, 이게 뭐냐면요, 생각만 하고 아직 말은 안 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네가 그토록 위대하고 하게 생각하는 그 권좌가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 폐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1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야, 너 그 예언 기억나니? 네가 짐승처럼 정신병자가 돼서 3년 6개월 동안 헤매고 다닐 거라고. 그 병을 뭐라고 했죠? 수광병이라 했죠. 자신이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수광병에 걸렸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3년 만에 권좌를 잃고 헤매게 될 거라는 것 너 기억하고 있니? 지금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에도 보니까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너에게 임했다. 31절에도 이 말이 아직 나의 입에 있을 때, 33절에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요, 지금 손으로 악행을 행한 것도 아니고 교만한 생각과 그냥 마음만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이제 끝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뺀 거예요.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악행을 행해야지만이 되는데 하나님은 너 마음까지, 동기, 그 마음의 생각까지를 보고 판단, 심판을 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생각과 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말은 그냥 나오지 않죠. 생각, 마음에서 이 결과로 아웃풋 나오는 것이 말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이미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시로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나가버려요. 미친 사람이 돼버리죠. 자기가 짐승처럼 생각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권좌를 잃고 3년 반을 짐승처럼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해지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러봤다 했죠?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기한이 찼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이었죠. 그게 몇 년이었죠? 3년 반이었어요. 교만함이 깨지는 그 시간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자, 이 말은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이 말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3년 반이 지난 교만이 깨지고 난 다음의 말이죠.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징계받기 전에 30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은 항상 높은 데서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를 받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겸손은요, 이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소리가 작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는요, 겸손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왜냐?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겸손이죠.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징계받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상태를 보니까요. 자, 다니엘 4장 30절 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과 모든 주권이 나로 중심으로, 우주의 중심은 나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다 자기가 모든 것의 주어였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징계를 받고 나서 34절부터 7절 보면 이제 나라는 대신 그가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 있죠?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34절 후반부에 보니까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요 은혜 받는 코드가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그냥 교회 건물만 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에, 어떤 사람은 기도에, 어떤 사람은 전도에, 어떤 사람은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람마다요 은혜 받는 코드가 달라요. 어떤 분들 만나보면 우리 부곡순복음 교회 가니까 찬양이 뜨거워서 좋아.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다고 기도할 때 막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할 때 막 오셔서 막 통성 기도하고, 어떤 분은 해운대에서 오셔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완전 통곡하면서 이제 회복돼서 가신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강해 설교 또는 말씀이 좋아서 오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도들이 좋아서. 자,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하는 그 증거는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뭔가가 깨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깨지는 것, 내가 믿고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이 확 깨지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구나 알아요. 예를 들면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은혜 받고 나니까 세금쟁이였던 삭개오가 평생 돈만 바라보고 알았던 이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첫 번째로 터지는 고백이 뭐였냐면, 주님, 제가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 불의한 소득 취한 것 절반 이상을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물질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서 하루를 뉘하고 숙식을 하시면서 이 삭개오를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뀌는데 최고 우선순위,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러죠.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확인해 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인생의 최고가 주어가 돈이었다면 느부갓네살에게는 당연히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권력이겠죠. 느부갓네살은요, 은혜 받는 코드가 권력, 권세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호와를 만나고 나니까 그 권세, 권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도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죠.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혈기를 부렸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싸움을 냈고, 왜 여기에 혈안이 돼서 내가 왜 거칠게 말을 했을까?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권력도 중독이거든요. 권력 이런 것도 중독이에요. 이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뒷거래를 하고 목숨을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나라 권세가 영원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과감 없이 정말 여러분에게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정말 목숨같이 여겼던 이 모든 것, 이것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한 가지라도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가 부서졌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어떤 종류이든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자랑했던 그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권력,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전부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진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은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죠. 회개를 확실하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인정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지난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 회복으로 내 삶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그 다음이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던가요? 정말 그 두렵고 걱정이 앞섰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아직도 두려움이 있던가요? 진짜 회개하고 나면 두려움, 분노, 막 악한 마음, 거친 마음, 고집들,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게 우리 삶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거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평소의 믿음, 평소의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4장 34절 보니까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나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말이 반복되죠.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이 돌아오고 광명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모사와 관원들이 돌아오고 계속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요? 회개했을 때 말이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 여러분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요. 근데 있던 것이 없으면 그것처럼 속상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잃어버렸거나 자녀가 어떤 아팠다가 회복됐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라리 그 직장이 없었으면 괜찮은데요. 그 직장에 좋은 직장 갔는데 갑자기 해고 당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 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갑자기 잘 지내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다.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다시 직장에 가거나 다시 건강이 회복되거나 다시 아들을 찾거나 이러면 감격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권좌를 잃어버리고 수강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헤매고 숲을 다니고 묶여 있다가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 이제 다시 회복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36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냐면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전에 영광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잃어버렸던 그때보다 더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왕이 수강병이 걸려가지고 3년 반의 통치 기간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파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지만 내심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3년 6개월 동안 쿠데타가 일어나도 수백 번 일어났을 텐데 정권 유지가 과연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쿠데타는커녕 아무런 문제 없이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탕자를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라 하죠. 죽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 해운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예배를 드리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몇 번 계셨어요. 강대상을 끝까지 지키면서 설교하시다가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후임자를 미리 준비를 몇 년 전에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후임자를 잘 세웠는데요. 그분의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과 믿음을 다시금 지키고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면은 그 말씀들을 그 신학생 오신 분들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얘기를 해요.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다고.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시다가 쓰러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니시대요. 요즘 그런 분이 계실까 이러면서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그게 영적인 흐름이 이어가서 거기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결국 우리 인생의 회복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곡동에 있을 때도요, 코로나 있을 때 11시 되면은 그 구청에서 늘 보건소에서 나오니까 예배 시간을 아예 바꿔버려서 오니까 아무도 없다고 전화 저한테 오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냐고. 예배 시간을 바꾸거나 어떤 때는 아예 야외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평생을 자신을 숭배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죠. 자기가 인생의 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 나조차도 불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불행의 첩경은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안에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필요를 구하지 말아야 되냐? 아닌 거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러 가죠. 오늘도 전도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전도하면서 이제 좀 친해지면 쉽게 하는 말이 저는 이 말이거든요.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아버님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답이 옵니다. 어떤 가게에서 별일 있어요. 무슨 별일이 있으세요? 일을 하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갈비뼈 금이 갔대요. 제가 아주 걱정을 내드리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나이가 들면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조심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 조심한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되는데 기도 좀 해드릴게요. 아주 잠깐이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목사님 이런 거 건빵 주고 뭐 주고 우린 교회도 못 가고 나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은 교회 못 갈 텐데.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주 안 빠지고 오냐고. 그런데 어머니 그거 아세요? 우리가 찬양 소리나 기도 소리가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돼서 온천천이나 밖으로 저 건너편까지 들린다고 통장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민원 들어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교회는 안 오지만 헌금도 보내고요. 주변에서 교회 가려면 부곡 순복음교회 가라 이런 말도 맞다 나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교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론 목적은 복음이라는 걸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교회 오는 거는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저희가. 그렇지만 아직은 언젠가는 올 거라 믿고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니까요.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맞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안 보이면 이제는 걱정이 되고 또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이 기도받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흘러가는 게 느껴지고 스며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들의 기준은 이거죠. 그래서 교회 몇 명 왔어요? 자리는 뭐 빈자리는 없어요? 얼마나 부흥됐어요? 라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묻는 적이 없고 얼마나 크게 건물을 지었는지 물으신 적도 없으시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도 전혀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너가 얼마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네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전하는 발걸음을 보시지 그 결과까지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표정들 하나하나가 기억나서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품으려고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죠. 열매 없으면 어때요? 물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남들처럼 뭐 부흥돼서 몇백 명, 몇천 명 안 되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우선순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코로나 때 전도 쉬었던 교회요, 전도팀 없어졌습니다. 새가족부도 힘을 잃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쉬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상황이나 환경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주의로 살아가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내 인생을,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늘 불안정해 버렸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중심주의로, 우주의 중심은 나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에이,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아, 불신앙.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1순위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이 풀려야 육이 풀린다는 건 아시잖아요. 영이 풀려야죠, 육이 풀리는 것. 그런데 육을 쫓느나 영을 포기해버리면 다시 모든 걸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면요, 내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요. 물론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요, 예배의 자리 낙심하고 막 마음이 두려워도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겁니다. 주님, 아프고 힘들면 부르짖으세요.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쏟아보면 어디다 쏟아붓겠습니까?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죽지 마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웃들을 전도하러 가면 거기 천국길을 가는 것 같아요. 천국을 보는 듯해요. 그분들 보면은 너무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기쁘시죠?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요, 여기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렇게 힘이 나고 기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험한 바벨론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모든 눈을 들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들으면서 내 근심 걱정을 맡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육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요, 이제 그 꿈 사건 이후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주전 53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무 긴 시간이 이어질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은 다음 주 수요일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를 한 가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도 정말 쓰러져도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요, 제 자신과 가정과 제가 사랑하는 그 일들, 이 모든 것이 저의 중심이었지만 오늘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한 가지가 깨어지고 정말 내려놓고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